하의 사라는 임재 중심에서 영광 중심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임재 중심에서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서 자 영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영광 중심의 삶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의 사라예요. 그래서 사라의 생애 127세로 얘기했는데 사라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딱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삭을 잉태하고 이삭을 출산해서 이삭 중심으로 살아온 생애였어요. 그게 한마디로 하면 사라의 생애. 오직 이삭.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자, 제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지었을 때 여기 지성소 영광의 삶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그렇죠? 여기 성소 임재 중심의 대표가 누구예요? 여기가 이삭이고, 그렇죠? 여기에 기름 부으심의 중심 누구예요? 야곱이고, 그렇죠? 이 3대가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집을 지었을 때 이것을 애굽에 내려가서 통치를 했었던 사람이 요셉이야.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게 잘 보여지는 게 요셉이에요. 자, 사라의 죽음 얘기로 하는데 죽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임재 중심, 저 성소 중심에서 이 영광 중심으로 올라가는 지성소로 올라가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는 어떤 새로운 시즌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잘 이삭 마누라 얻는 사건인데 이게 뭐라고? 그 얘기가 끝나면 겨우 이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얘기하고 토라 포션 다 끝나요. 다음 주 돌도트 족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냐면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그렇죠?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 지내요. 그 어떤 토라의 삶이라고 하는 거 예언적인 부분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저 막벨라 굴의 장사 지냄을 통해서 어떤 더블로 점프할 수 있는 2배의 어떤 기름 부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임재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2배의 영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나? 이런 영적인 상승의 터전을 놓는 작업이 바로 이 막벨라 굴 장사 지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한마디로 하면 하의 사라는 더블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영광 얘기하는데 영광 중심의 삶을 어떻게 열고 어떻게 누리는지 그걸 이번 주 보여줘요. 그게 24장 얘기예요. 24장 전체를 보시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사건.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이전의 23장 전체는 사라를 장사 지내는 어떻게 보면 반석 위에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는데 반석 위에 세워서 그 다음 층을 쌓을 수 있는지 영적인 상승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어떤 각 토라 포션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토라 포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시즌, 또 새로운 시즌,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가 5782년 올 한 해 신혼의 삶을 얘기했는데 신혼의 삶을 어떻게 2배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하늘의 것을 2배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다. 올 5682년 한 해 동안 토라 포션 쭉 볼 때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티칭하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이 2배를 항상 찾으셔야 돼요. 2배를 찾아서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도록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사라, 여러분 보세요. 사라. 그냥 저 이름 파자면 뭐예요 저거? 사라란 하나님 이름 바꿔줬는데 뭐예요? 형상의 머리를 보라는 거예요. 형상의 머리를 보라는 거예요. 모양의 머리가 아니라 형상의 머리가 뭔지 진짜 그분이 추구하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의 머리를 보라는 거예요. 즉 사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을 내는 그쪽에서 형상의 머리를 보는 삶 중심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삶은 성소 중심의 삶이었어요. 임재 중심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사라. 이제 이 임재 중심에서 형상의 머리를 바라보는 그 단계에서 이제는 어느 단계로 가야 되면 형상의 머리가 이거야. 형상의 머리가 이거야.
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영이 살면 다 산다고 그랬어요.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육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육의 강건함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영 중심에 여기에 아브라함의 삶인데 여기에는 가득 차 있는 게 뭘까요? 여기는 사랑이 가득 찼어요. 임재 중심으로 가득 차면 내 안에 뭘로? 소망으로 가득 차요. 그렇죠? 기름 올려놓고 계속하면 여기에 뭐예요? 믿음.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가득 채워요. 여러분, 킹덤 백성 하는데 신혼의 삶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영이 살면 다 산다. 영이 먼저 사랑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 중심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즉 아브라함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신의 성품으로, 예수와의 성품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남편 아브라함의 사랑을 이 마음 가득 품고 기쁨을 안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 남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와의 그 성품을 삶의 모양으로, 육의 삶의 모양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와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 모양으로 살아낸 사람이 바로 사라예요. 사라. 자, 사라의 127세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100과 20과 7 설명해 보세요. 100이 뭐죠? 뭐예요? 쿠프로 충만이 한다. 충만. 30배, 60배, 100배 그 충만. 어쨌든 뭔가로 충만했어요. 그 다음 20은 뭐예요? 뭐예요?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네? 자인인 줄 알아. 응?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해석돼야 요게 돼요. 자, 무엇으로 충만했어요? 소망의 삶으로, 킹덤의 삶으로, 소망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의 삶에, 사라의 삶에 남편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그 영광에 대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즉 사라의 삶은 아까 이웃사랑 주는 사랑으로 충만했었어요. 근데 그 주는 사랑이 하루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며칠로 돌아가요? 7일의 삶으로. 완전해서 7일의 삶. 즉 그의 7일의 삶은 어느 한 날을, 어느 한 순간을 버릴 것 없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는 사랑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게 127세라니. 자, 하의 사라의 어떤 죽음으로 시작해서 막벨라 굴의 장사 지냄으로 끝이 난 것 같은데, 장사 중에 끝이 난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23장 2절에 보면 슬퍼했다 해서 애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더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을 더블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라의 죽음을 가지고 오히려 발판을 만들어줘요. 그런 놀라운 1차적인 계승자가 누구예요? 사라의 삶에 계승자가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23장에 보면 막벨라굴의 장사 지내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24장은 전체가 뭐예요? 이삭의 아내를 얻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막벨라굴이 2배의 축복을 누린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리브가 번영 창대라는 뜻이에요. 어떤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리브가. 자, 그럼 이것을
네 부가를 어떻게 얻는가, 요 영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세우는가, 기쁨이 2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어떻게 해가는가,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아까 우리 24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의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저게 보니까 늙은 종을 선택했대. 에베두, 자, 켄, 늙은 종을. 에베두 늙은 늙은 종을, 어떤 신실한 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종을 지금 선택을 했어요. 이 자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장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신실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특별히 에베드에서 이 아바드라고 하는 애는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예배에 신실한 거죠. 어떤 번영과 관련되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2배로 나누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종, 신실한 종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자, 저 늙은 종을 착해가지고 2절에 보니까 맹세를 시키는데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여기에 보면 야레크라고 하는 넓적다리, 즉 저 소리 뭐냐면 너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삶의 전부로 맹세할 수 있겠느냐. 네 삶의 전부로 삶을 걸고 지금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2절에도 있지만 9절에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보냅니다. 9절에 보면 24장 9절에 시작.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야레크라고 하는 넓적 다리, 요 야레크는 허리, 측면, 기초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 이삭의 부인을 얻으러 가는데 엘리에셀의 삶의 모든 것들,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을 다 걸어요. 사실 저 넓적자리 야레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진짜 말은 생식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식기.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런 맹세할 때 생식기에 손을 넣고 하는 맹세는 이거 뭐냐면 아주 가장 강력한 맹세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맹세를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불복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생식기가 말이에요. 대를 끊어버리는 그런 맹세였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 맹세하고 정말 엘리에셀이 에베드, 정말 그런 놀라운 종이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다 한 그 이름대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정말 이삭의 돕는 배필을 만나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소리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리값을 가져요. 어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그런 놀라운 소리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맹세하고 가는데, 자 12절로 넘어가 보세요.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이르되,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소리값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가 이르되, 아마를 씁니다. 아마르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라 했어요. 하나님의 언어. 그럼 우리가 기도값, 소리값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뭐 기도 문구, 기도 뭐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옛날 우리가 참 힘들었던 게 기도 한 번 하면 매일 길고 똑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대표 기도 시키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창세부터 계시까지 늘 훑고 다니는 똑같은 기도. 그런 녹음기를 돌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분과 소통하는 그 기도를 썼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창조의 언어를 썼어요. 저기서 하는데 그가 이르되 그가 아마로 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기도의 소리값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소리값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대표교라면 다 써서 하는 옛날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삶에서 그분과의 씨름을 통해서 신실한 머리가 되신 야훼의 그 씨름을 통해서 나오는 그 소리값, 그걸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최강의 기도를 지금 엘리에셀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종케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놀라운 것은 15절 곧바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얼마나 강력한 소리값을 가지고 있었는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나타나. 하나님 도우심이. 즉 엘리에셀이 드리는 아바들을 통해서 갖고 있는 그의 소리값은 바로 분향단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분향단의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기도였어요. 그냥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는 종놈이 아니었어요. 종놈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기도의 소리값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해요.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해요. 그 다음에 26절로 가면 그런 물을 먹이는 리브가를 만나고, 자 읽을까요? 시작. 기도의 경배를 할 줄 알아요. 그 다음 52절로 가보면 52절 시작. 리브가의 아버지까지 다 만나죠. 그래서 다 만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들에게 엎드린 것 같지만 여호와께 절했다 했어요. 그분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그의 삶.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자기가 아바도 하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내 삶에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그 아바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이런 사건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적용하는데 그가 하는 방법은 샤카, 겸손하고 복종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나타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그의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쭉 보면 레클레카 하는데, 바야라까지 계속 가는데 레클레카 하는 여정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단을 쌓는 일.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 엘리에셀은 무엇을 하든지 우물을 딱 놓고 얘기해요. 즉 빛의 시스템, 빛이 빛이냐 안 빛이냐, 빛의 시스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빛의 시스템이었어요. 즉 그분의 나를 드러내는 거, 나타나는 거. 즉 빛이라고 하는 건 그분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했단 말이에요. 빛은 그분이 주신다라고 하는 건 전적인 그분의 주권을 믿었어요. 자, 사라의 삶을 누가 이어받아요? 이삭이 이어받아서 놀라운 2배 영적 상승을 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24장 읽으면서, 혹시 오늘까지 읽으면서 특이한 점 있는데,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데 누가 없어요? 상주가 없습니다. 상주. 한 번도 본 적 없죠? 생각 안 해봤죠? 이
23장 보세요. 상주 이삭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어디서 등장한 줄 아세요? 장례 다 치르고 62절에 가면 24장 62절 보세요. 62절 시작.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저기서 등장을 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왜 이제서야 이스하기 등장을 할까요? 부엘라헤로에 거했다가 지금 네게부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게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데까지도 안 왔어. 네게부에 거해. 자, 리브가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레클레크하고 있는 그때 그 시작점에 이삭은 부엘라헤로에 있다가 지금 거기서 어디로 돌아와요? 네게부로 돌아와요. 네게부가 아니라 네게부. 여러분 네게부 생각하면 뭔가 이게 도약한다, 돌파한다, 어떤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게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아주 놀라운 부분. 믿음의 여정을 하는데 네게부는 어떤 믿음의 상승을 얘기해요. 믿음의 상승. 그럼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랍비들이 얘기를 해요. 도대체 왜 이삭이 보이지 않았을까? 이삭이 왜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랍비들이 막 추론도 하고 여러 가지였어요. 이삭은 번제단 사건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3년 동안 사라져 있었다. 또 어떤 나비는 실제로 죽었다. 즉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번제단 사건은 이삭에게는 인생 최대, 그가 짧은 인생 속에서 인생 최대의 충격적인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충격적인 경험. 그런데 그가 부엘라헤로에 그래서 가 있어요. 부엘라헤로에. 부엘라헤로이. 이렇게 부엘라헤로이. 여기 뭐예요? 자, 여기에 부엘, 우물. 빛의 시스템을 얘기해요. 로이가 뭐야? 로이, 미안합니다. 이쪽 로이 뭐야? 로이가 이게 뭐야? 본다는 거다. 빛의 시스템을 봤어요. 빛의 시스템을 봤어요. 이게 라에. 요 단어는 없어요. 이런 단어는. 그런데 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사전에도 안 나와요. 빛의 시스템을 봤어요. 빛의 시스템을 누가? 이삭이 봤어요. 이삭이 봤어요. 이걸 보고 조금 요거 하러 간 거야. 저거 하러 갔어요. 자, 이삭은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면 그가 인생 최대의 사건인 번제단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봤어요. 어마어마한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이미 여호와의 이레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이레. 그렇죠? 자기가 번제단에 묶여서 올라갔는데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게 뭐예요? 영적인 그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거, 여호와의 이레의 이 부분을 자기 삶에 실제로 하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해서 어디에 가 있었다? 부엘라헤로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라의 이 단어는 사실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의 사라의 생애에서 하야 요 삶을 지금 요 삶을 뭐 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가서 훈련하기 위해서. 즉 여기에 나오는 요 하에는
누구의 삶이에요? 누구의 삶이에요? 엄마 사라의 삶이에요. 엄마 사라의 삶. 제가 주일날 때 임재 중심의 삶이었다고. 즉 그 삶이었어요. 엄마가 했었던 게. 그래서 지금 엄마가 했었던 그 삶을 지금 이어가는 것. 그 사라의 생애, 그 사라의 생애를 그것을 전부 받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봤다고 그래서 자, 빛의 시스템을 봤는데 빛의 시스템을 영적인 경험한 것을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세계를 봤는데 그것을 자기의 삶의 실제로 풀어놓는 그 삶이 되도록 훈련하기 위한 그 시간들이었었던 거예요. 이삭이 원한 건 그거예요. 실제가 돼 삶에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벨라 굴을 통해서 사라의 장례를 통해서 두 배로 영적 성 임재 중심에서 영광으로 넘어가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점프하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응?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의 삶이었어요. 영이 사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응?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뭘로 나타나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웃사랑을 계속 품고만 있다면 요 안에 하나님 내가 좀 더 뭐 더 주면 좀 더 나에게 뭐 해주시면 자꾸 내가 되면 내 삶에 여유가 있고 뭐가 되고 이거 되고 잉태하고 품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삶이 되려면 요 토라 포션대로 이번 주 하면 내 안에 뭐가 줘야 돼? 사라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 막벨라 굴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에서 이삭은 그걸 보았어요. 그게 진짜 빛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로하이하러 갔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해서 부엘라엘로에서 끝마치고 어디로 올라왔어요? 네겝으로 왔어요. 드디어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토라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의 믿음이 뭐였다는 얘기야? 상승했다는 얘기야. 이제 삶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면 번성케 하는 누구를 만나면 니브가를 만나면 영광의 삶으로 훅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시 창세기 24장 63절로 가보세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래서 그 단계에 갔기 때문에 묵상할 때 슈아흐 묵상의 최고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슈아흐에 하다가 67절에 보면 니브가를 취합니다. 니브가 시작. 사마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니브가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니브가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삶이에요. 영 중심으로 머리 중심으로 사는 삶을 드디어 이삭이 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브가를 딱 보고 너 누구야? 뭐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취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대요. 저게 무슨 소리일까요?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엄마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뭐예요? 이번 주 돌아보자. 하이 사라. 임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휘장 너머를 향해서. 여러분 이번 주에 맞이하는 하이 사라 엄청난 영적 상승 스토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5782년 야훼 베레시트를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가셔야 될 것은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신혼의 삶을 그분과 하는 사랑의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시려고 토라 보셔라고 토라를 공부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나도 로하이가 필요하면 로하이 하세요.
그냥 막연히 다른 사람은 좋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